제8일차 가족 간의 갈등과 자비의 실천. 도입, 평화를 위한 고요함으로의 초대. 깊은 밤 가족 간의 갈등을 불교적 지혜로 마주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할 때마다 마음이 더욱 평안해집니다. 들숨에서는 평화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고 날숨에서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모두 내보내세요. 몸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마음이 점점 더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물러 보세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안함만을 느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족 간의 갈등과 자비의 실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이해받지 못하는 답답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도 서로 다른 개체이고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존재입니다. 요즘 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세대 간의 차이입니다.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세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때로는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항상 흐르고 세상은 항상 변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다. 우리가 젊었을 때의 세상과 지금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 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는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세대는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여러 직업을 가지거나 자주 이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 우리보다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중시합니다.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더 잘 아는 것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내 자녀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또 요즘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족 관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전처럼 대화가 많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소통 방식입니다.
젊은 세대는 메신저나 SNS를 통해 더 자주, 더 깊이 소통하기도 합니다. 만나서 하는 대화보다 글로 자신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식이 달라졌을 뿐 서로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자녀가 카카오톡으로 "엄마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어려워하시는 것이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나의 아들, 나의 딸로만 알고 지내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우연히 우리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깊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갑자기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며느리나 사위는 우리 가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새로운 관계는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 방식, 그들의 생각, 그들의 습관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자신도 더욱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거리감입니다. 너무 가까이 하려고 하면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고 너무 멀리 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극단적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때로는 그들이 양보하면서 서로가 편한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자비, 즉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서와 이해를 통해 우리는 관계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의 좋은 기억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아껴주었던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소중한 인연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가족 간의 갈등과 자비의 실천. 오늘 밤 우리는 자녀, 손주, 형제, 자매 등 가족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는 불교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노년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인 갈등이나 새로운 세대와의 시각 차이 혹은 기대와의 불일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말다툼이나 오해도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통해 갈등을 넘어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용서와 이해로 관계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의 휴식을 넘어 마음의 평화가 선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마음의 혼란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이는 다시 다음 날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성장을 얻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롭고 깊은 이해의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점차 깊은 잠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면서 오늘 배울 지혜들이 여러분의 내면에 조용히 스며들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편안하고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수면 유도제가 될 것입니다. 가족 갈등에 대한 불교적 관점, 인연의 시험대와 자비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울타리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가깝고 많은 기대를 하기에 실망감이나 상처도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가족 내 역할 변화의 부모에서 자녀에게 의존하는 입장, 손주를 돌보는 역할라 새로운 세대와의 급변하는 시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무한한 사랑과 이해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기대와 달라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삶의 평화를 위협하며 심지어 우리의 깊은 수면까지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갈등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은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기르며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됩니다. 갈등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의 그림자, 즉 번뇌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번뇌는 분노, 질투, 소유욕, 무지 등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정신적 오염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이 번뇌의 뿌리를 이해하고 다스림으로써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1. 가족 갈등, 깊은 인연과 업의 만남. 가족 관계는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 깊은 인연과 업으로 얽혀 있다고 불교는 설명합니다. 과거 생부터 쌓아온 인연이 현생에서 가족이라는 형태로 다시 만나는 것이며
각자의 업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을 겪을 때 단순히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까가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인연의 이해, 가족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거 생을 통해 맺어온 인연의 결과라는 관점은 갈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넓혀줍니다. 때로는 풀어야 할 숙제 같은 인연도 있고 서로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인연에 대한 이해는 갈등 속에서도 상대를 무조건 미워하기보다 그 배경을 헤아리려 노력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업의 작용, 각자의 행동, 말, 생각이 쌓여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업의 가르침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업은 서로 다른 성격,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형성하며 이는 때때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업을 짓고 미래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 갈등은 단순히 피해야 할 불쾌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집착과 번뇌를 명확히 보고 이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확장.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는 가족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섭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 대해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키우라. 이 말씀을 가족 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 각자가 모두 자신만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며느리나 사위가 때로 서먹해 보이는 것도, 형제 자매 간의 의견이 다른 것도 모두 각자의 관점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들에게는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 불안한 미래, 변화하는 가치관 속에서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고통 없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진정한 자입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고자 하는 깊은 공감과 연민입니다. 이 자비심은 단순히 나 자신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지?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 와 같은 생각은 고통을 더욱 키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자신의 고통을 더욱 키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심을 실천할 때 우리는 갈등의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반항적인 행동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저 아이도 지금 자신의 문제로 인해 힘들고 괴로울 것이다. 저 아이 또한 행복해지고 싶을 것이다 라고 자비심을 내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비난에 상처받았을 때도 저 사람도 분명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것일 거야. 저 사람도 평화를 원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자비심을 일으킬 때 갈등의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비심은 우리가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합니다. 이는 수면 중에도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로운 꿈을 꾸도록 돕는 강력한 정신적 치유제가 됩니다. 3. 집착 내려놓기, 갈등의 뿌리 다스리기. 가족 갈등의 많은 부분은 서로에 대한 집착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는 이렇게 해야 해, 배우자는 이래야만 해, 형제자매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와 같은 고정관념이나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욕심, 혹은 자신만의 이상적인 가족상에 대한 집착이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방식만이 옳다고 여기며 상대방이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며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꿀 수 없듯이 타인을 우리 뜻대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끊임없는 좌절과 고통을 가져올 뿐입니다. 무아의 가르침,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무아는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상대방도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며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타인에 대한 고정된 기대나 판단을 내려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대방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것은 결국 고정된 나의 생각에 집착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조건 없는 받아들임,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거부하는 대신 저 사람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갈등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으로 이끌립니다. 4. 자비로운 소통, 오해의 벽을 넘어서 가족 간의 갈등은 종종 소통의 부재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불교는 바른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갈등 해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청과 이해,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침묵 속에서도 그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비폭력 대화, 비난이나 판단 대신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해. 그 대신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끊을 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더 열린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때로는 침묵, 모든 갈등을 즉시 해결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침묵하고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을 다시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잠시 멈춤으로써 더 큰 갈등을 예방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불교적 관점에서 가족 갈등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번뇌와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름 아닌 자비심을 기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지혜롭게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5. 부처님의 사무량심 가르침, 자연스러운 갈등 해결.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 4가지 무한한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가족 관계에 적용해 보면 매우 유용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무량심, 즉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비무량심,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희무량심, 모든 존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가족의 성공이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질투나 시기 없이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사무량심, 집착 없는 평등한 마음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을 가족 관계에서 실천한다면 많은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 용서와 이해로 관계의 평화 찾기.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분이신 달라이 라마께서는 용서와 이해가 관계의 평화를 찾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수십 년간의 망명 생활과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자신과 민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이들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1. 달라이 라마의 메시지 고통 속의 자비심과 용서의 본질.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분노와 증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먹고 평화를 파괴합니다.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더욱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용서의 제정에 달라이 라마 스님은 용서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거나 없었던 일로 치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과거의 상처와 갈등의 굴레에서 우리 자신이 벗어나 평화로운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선택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다면 현재의 삶과 미래의 관계 역시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용서는 그 굴레를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용서의 대상 타인과 자기 자신 달라이 라마 스님은 용서의 대상이 비단 상처를 준 타인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 혹은 상처받았던 상황에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와 같은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고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가족 갈등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후회나 상대방의 상처에 대한 죄책감 역시 용서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준비가 됩니다. 용서와 분노의 분리. 스님은 용서가 분노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이성을 흐리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반면 용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평온함을 가져다주며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는 유지하되 그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수심이나 증오가 아니라 그들의 무지함이나 고통을 연민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용서의 실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수십 년간 마음에 품고 있던 앙금이나 원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분노와 원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는 밤잠을 설치게 하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거듭 권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처 인식 및 인정, 용서의 첫걸음은 자신이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감정 분노, 슬픔, 배신감 등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그 감정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매우 슬프구나라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고통 이해,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어리석음이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 또한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들 또한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 혹은 무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점을 헤아려 봅니다. 그들의 내면에도 고통이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분노는 연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려놓기의 연습,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가족 구성원이나 특정 갈등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아픔과 분노를 알아차립니다. 이제 그 아픔과 분노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흘려보내세요. 마치 흐르는 강물에 나뭇잎을 띄워 보내듯이 그 감정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용서한다. 나 자신을 용서한다고 되뇌어 봅니다. 이 연습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다시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할 때 우리는 점차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3. 이해와 소통, 관계의 다리 놓기와 지혜로운 대화. 달라이 라마 스님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하고 그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공감하려 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공감의 노력, 단순히 내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들의 성장 배경, 가치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감하려 노력할 때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공감은 갈등의 벽을 허물고 소통의 문을 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음을 여는 소통, 진정한 소통은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화할 때 관계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나. 그 대신 당신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기보다 나의 진솔한 감정을 전달하여 이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선택적 침묵과 기다림, 모든 갈등이 즉시 해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대화가 격해질 조짐이 보일 때 잠시 멈추고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강요하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변화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존중과 다양성 인정, 가족 구성원 개개인은 모두 고유한 존재이며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상대방의 다름을 포용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달라이 라마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용서와 이해, 그리고 자비심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여 내면의 평화를 얻고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수행법입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가족 간 갈등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 명상과 실천의 통합. 1. 자비 명상 실천, 사랑과 연민의 확장과 심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자비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연민으로 채워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수행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 먼저 자신에게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하고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비 확장, 다음으로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친구들에게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그들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자유롭기를 하고 기원합니다.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갈등이 있는 이들에게 자비 확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도전적입니다. 이제 갈등이 있는 가족 구성원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그들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자유롭기를 하고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내보세요. 처음에는 저항감이 들 수 있지만 이 마음을 꾸준히 연습하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점차 누그러지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커져 갈등 해결의 첫걸음을 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연습은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밤잠을 방해하는 마음속 번뇌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공감 능력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하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바꾸기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 또 질문하기,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해 봅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저 사람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혹시 저 행동 뒤에는 나름의 이유나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는 비난이나 판단을 멈추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입니다. 비판적 사고 유보, 상대방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갖습니다. 정보 수집 및 질문, 만약 상대방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공격적인 어조가 아닌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어조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혹시 어떤 의도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갈등의 벽을 허물고 소통의 문을 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신의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기, 집착 해소를 통한 내면의 자유. 가족 간의 갈등은 종종 나의 욕심이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심화됩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그들이 우리의 기준에 맞춰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경우 환상이며 현실과의 괴리는 곧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기대 목록 작성 및 비우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기대를 구체적으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종이에 나는 자녀에게 이것을 기대한다. 나는 배우자에게 저것을 바란다고 적어본 후 그 목록을 다시 보면서 과연 이 기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내려놓으면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를 상상해 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자녀는 이렇게 해야 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해와 같은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타인의 독립성 존중,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독립적인 선택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착 내려놓기는 포기가 아니라 더 큰 평화와 자유를 얻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의 내면을 평온하게 하고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여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4. 효과적인 의사소통 연습, 지혜로운 표현과 건설적인 대화.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찾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전달법 사용의 심화, 단순히 나는 하다고 느꼈어를 넘어 나는 당신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내 감정을 느꼈고 그 이유는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와서 나는 걱정됐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 나는 당신이 최소한 늦을 것 같으면 연락해 주기를 바라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오해를 줄이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하여 내가 당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은 지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맞나요? 와 같이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의 중요성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니 잠시 쉬었다가 30분 뒤에 다시 이야기할까? 와 같이 제안하여 대화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체 언어의 중요성, 대화 시 부드러운 표정, 열린 자세, 눈맞춤 등 긍정적인 신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3자의 도움 고려,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 상담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은 갈등의 실마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과거의 상처 용서하고 놓아주기, 자기 치유와 진정한 자유. 오랜 시간 쌓인 가족 간의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밤늦도록 잠 못 들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고 현재의 삶을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상처의 인정과 슬픔 용서하기 전에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로 인해 어떤 슬픔과 분노를 겪었는지 충분히 인정하고 슬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느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용서의 선언,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 상처로 인해 자신을 괴롭혔던 자신 또한 용서하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 모든 상처를 이제 놓아줍니다라고 여러 번 되뇌어 봅니다. 감사찾기, 놀랍게도 고통스러웠던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성장하고 배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현재의 집중,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이는 자기 치유의 과정이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6.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발언하기, 자비심의 궁극적인 확장. 궁극적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는 가장 높은 단계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발현, 이는 갈등의 해결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상대방이 불행하기를 바라거나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오히려 우리 자신의 번뇌를 키우고 고통을 지속시킵니다.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 인식. 불교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가족 구성원의 행복은 결국 나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큰 자비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에너지 전송.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갈등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에너지를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행복하기를 하고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내봅니다. 가족을 향한 진정한 자비심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관계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실천이자 밤마다 우리를 깊은 평화로운 수면으로 이끄는 궁극적인 치유법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평화로운 잠으로의 초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 간의 갈등을 불교적 지혜로 마주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이해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깊은 인연의 시험대임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 즉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달라이 라마 스님의 가르침처럼 용서와 이해를 통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관계의 평화를 찾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비 명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자신의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과거의 상처 용서, 궁극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발언하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진정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모든 어려움 속에는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지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앞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을 이끌어줄 등대가 될 것입니다.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갈등과 번뇌를 내려놓고 깊고
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구름처럼 떠내려 보내세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지듯이 어떤 생각도 붙잡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번뇌와 불안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자비심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